마지막 동안 잘 지내셨죠? 예. 또 우리 새로운 분들이 오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문선옥 집사님 옆에 분도 잘 오시고, 또 유건사님 또 옆에 분도 같이 오시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옛날에요, 그 목동이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으러 이곳저곳 다니다가 동굴에 혹시 있나 싶어가지고 그 동굴에 돌멩이를 던져봤습니다. 돌멩이를 던졌더니 뭔가 깨지는 항아리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그 항아리에는 양피지에 쓰인 문서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어떤 건지 몰라서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중고 수집하는 분들을 고물상, 좀 우아한 말로 좀 해봐요. 좀 뭐라고 그러죠? 그걸 수집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헐값에 팔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진짜 이건 지금 예루살렘 박물관에 지금 있는데 그게 바로 사해사본,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해 놓은 성경인 필사본이에요. 사해사본, 가장 현존하는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경이고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고 우리 번역 성경에 거기에서 거의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없음, 그게 이렇게 헤어져 가지고 무슨 글자인지 몰라 가지고 없음이에요. 없음. 그러니까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발견했다는 것은 가격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거 뭡니까? 요즘 대한민국 훈민정음 상주분이에요. 1,500억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발견됐으니 여러분 그 가치로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굉장한 가격을 이 목동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고 그냥 중고 아저씨한테 팔았다니까. 그 중고 보면 고고학자한테 팔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보석임에도 불구하고 값어치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헐값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압니까? 돈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도 아닙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함께 한다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여러분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7편입니다. 이 시는 솔로몬 왕의 시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다윗 왕과 다른 여자의 간음한 여자 아시죠? 그 간음해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기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면 따지면은 조선왕조 시대로 거슬러 계산을 해보면 왕비입니까? 비빈입니까? 쑥빈이에요? 뭐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왕비는 아니죠. 왕비가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있지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서자 중에 한참 서자 8명의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서자 중에 자기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시기 질투가 있었을 것이고 또 장자가 아마도 왕위에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가 드디어 왕이 되어졌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왕, 가장 영토를 넓힌 왕으로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바로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서쪽으로는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불리고 있는 성경의 이름으로는 블레셋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저 애굽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그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나라 잘 봐달라고 뭘 바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조공을 바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국도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솔로몬 때 있었던 일이고 이러한 모든 위대한 업적이
성경에서는 역사 가운데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위대했던 것은 그가 지혜롭고 그가 복이 많고 그가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열왕기상 4장 29절에 의하면 누구에게 뭘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조금, 아니요, 엄청나게 많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 여호와가 없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 누가 없으면요, 여호와가 없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이 집을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표현에 의하면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노력만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유익하게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수고가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열매 맺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주일 새벽마다 전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헤벨이란 말이 헛되다, 가치 없다, 바람과 같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단어는 샤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가치하다라는 말입니다. 속는다라는 의미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떠한 노력, 어떠한 결실, 어떠한 최선, 어떠한 모든 것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 이 샤브라는 말에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좋은 사회예요, 안 좋은 사회예요? 좋은 사회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좋은 사회이면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일하면 우리가 노력의 대가를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노력한 것만큼 여러분 다 얻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인정하죠. 어쩌면 불로소득이 많고 말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어가는 이건 자본주의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말하기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일반 사회의 모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잘 된다고 말을 하지만 얻어지는 노력에 대한 결과에 비하면 얻어지는 것이 너무나 작다라는 것이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 장관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선도 전형이라든지 인재 전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형 방법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얻어졌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대학에 있는 세 대학이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 묻고 싶습니다. 너는 그러한 기회를 얻고 거기 간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지금 많은 사회의 부조리가 우리가 누구에게는 특별하게 누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된 것은 아닌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2025년에 물론 전문가 선생님이 계셔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같이 자사고 특목고 이런 학교 외국어고 다 없앤다며요.
저희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다 가지 않았습니까? 뭐 제 학교 자랑은 합니다만은 30명 이상이 막 서울대학에 진학할 때도 있었고 말이죠. 지금은 3명? 이거 소수예요. 굉장히 작은 수만 갈 정도로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은 무너져 있다. 오직 가면 말이죠, 여기 마이스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목고 다음으로 가기 어려운 데가 마이스터고고, 특성화 고등학교도 잘하는 고등학교는 상위 30% 이내만 가고 나머지 31%부터 저 100% 학생들만 가는 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데 자도 분필을 던지거나 지우개를 던진다든지 옆 사람을 깨운다든지 절대로 안 그럽니다. 그러한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학이 가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지금 같은 교육 제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모든 기회를 박탈돼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로 다 전환한다는 것이 물론 하향 평준화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또 학군이 부활할 거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 농부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 나가서 돌보고 말이죠, 나중에 결실을 걷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일 겁니다. 또 우리가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근면하게 일하면 많은 결실을 얻는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 합니다. 여러분, 모는요 일정한 간격에 두고 심어야지 거기서 자라서 열매를 맺지. 제가 봤어요. 찹쌀을 논에 심지 않고 밭에 심는 것을 봤는데 부침개 사는 모습을 보니까 푹 뿌리더라고요. 뿌려서 그냥 나는 것만 건지는 그런 찹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많이 소득을 걷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피도 뽑아내고 말이죠, 그런 수고를 하면 나중에 많은 결실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농부들이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부지런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 또 심지어 잠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우리 하반절 읽지 않았던 그러므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미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냐입니까? 미인은 잠꾸러기라며. 잠을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었다면서요. 이 말은 사실은 어려운 말이에요. 이 표현을 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들어보세요.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공동번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더 의미가 와닿는 것 같아요. 야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또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영어 성경 NASB에서는 복을 주시는 때 시간으로 이해해서 그가 잠잘 때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을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가서 원문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깨어 있어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떨 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도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어떨 때 도와주신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시간에도 깨어 있어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에요? 안 주무시는 분이에요? 걱정돼. 하나님 안 주무시는데. 봐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121편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주무실까요? 우리가 잠잘 때 뭐하고 계신다?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잠잘 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 퀴즈.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예?
그 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요 월요일이라고 한 사람들은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해야 돼. 가끔 여러분들 대화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아유, 그런 말은 저쪽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거나 초신자들은 일요일을 쓰죠. 우리는 주일이라고 왜 하냐면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식구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로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이 일주일의 첫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머지 일주일도 열심으로, 최선으로, 능력으로 사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뭐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다. 일요일 아니에요? 일요일을 아는 사람 있으면 마음으로 꿀밤 줄 겁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이라고 하세요. 습관은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하루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려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뭐 안식일은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전까지예요. 다시 한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전까지예요. 그래서 행사들, 잔치 이런 행사들은 언제 하냐면 토요일 저녁에 많이 합니다. 밤새도록 행사를 하고 잔치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저녁입니다. 우리가 쉴 때, 잠잘 때가 하루의 시작이라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그때가, 잠을 자는 그때가 무엇이냐면 하루의 시작이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개념에 봤을 때는 우리가 잠잘 때에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잠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와 함께 또한 일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눈을 뜨고 깨어나실 때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푹 쉬다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장로님 어디 계시나? 장장로님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은 새벽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죠? 새벽 이런 시간에 주무시는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뢰하며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기를, 내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 잠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잠자는 것은 예수님께서 풍랑이 막 몰아칠 때, 여러분 제자들은 혼비백산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실 텐데, 우리가 잠잘 때 내일 어떡하지, 내일 공부를 어떡하지, 내일 사업을 어떡하지, 내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제가 지금 생기게 이렇게 잘생겨 보입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삐쩍 말랐는지 제 아들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제가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려고 말이죠. 학교에서 10시에 야간 자습을 하면 또 남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12시까지 공부하고, 또 집에 오면 1시, 2시 공부하고, 그렇죠? 그렇게 생겼죠? 별로 표정이 안 좋아.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도 걱정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대전에 왔더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 지금이야 세종시라고 하지만 조치원이지 않습니까? 시골 촌동네에 8만 몇 개 안 되는 그 동네, 읍도 아니야, 우리 면소재지. 거기서 우리 중학교 조치원 다니다가 여기 오니까, 제가 중학교 때 좀 공부 좀 꽤 했거든요. 처음 성적이요, 정말 저는 정말 충격받아, 충격. 여러분, 제가 성적 공개하면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럴 텐데, 저는 진짜 많이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전교에서 노는 게 아니고요, 반에서 겨우 그러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서 대전 애들은 공부를 너무 잘한다. 대전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서산에 있는 애들, 충청도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여기 대전에 왔어요, 안 왔어요?
장로님, 요즘은 그 지방에 있는 애들이 와요, 안 와요? 자기는 그래도 오긴 오죠. 공부 잘하는 애들 오죠. 예.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더 그게 심했어요. 물론 균형 발달 때문에 저 시골에 있는 학교도 뭐 서울대 가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항상 머리가 아프고 말이죠.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이 잠을 주신다며요. 제가요, 이게 지금 설교하려고 깨달은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잠 준다며요,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설명해 준 그게 생각나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대학에 가는 것도 내 진로에 대해서 맡기는 믿음을 그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맡기니까 내가 편안히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맡기지 않고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 사계명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날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한단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성수한단 말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월요일 그렇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을 왜 못 잡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이것을 해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맡기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잠을 못 잡니까?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잠 안 자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밤잠 자지 않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히 잠을 자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어서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잘 때도 내 일을 해주신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뼈대에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없으신가 보죠?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족보는 여기 은행동 거리입니까? 여기 인쇄거리에서 다 족보 인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저보다 모르신다. 아니, 대한민국의 족보는 다 대전에서 인쇄한다니까요. 그만큼 대전은 뿌리 깊은 족보를 중요시 여기고 말이죠. 혈통을 중요시하고 가문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통이 있는 가문에는 가문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예. 저희 집에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성실과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그 이면에 우리가 주의 성실과 주의 인내를 따라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저는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기업이란 말이 나옵니다. 기업은 컴퍼니, 회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기업은 땅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분배해 주었죠? 어떻게 분배해 줬습니까? 지파, 12지파에 물론 레위 지파는 있었습니다만은 11지파에 의해서 지파별로 나눠 주었고 말이죠. 그리고 이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가문대로 나눠 줬습니다. 이 가문의 땅이 요만하다고 한다면 너 둘째 니네가 갖고, 셋째 니네가 갖고, 첫째 니네가 가자,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자녀가 기업이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땅이 기업이다라고 말하면 이해를 할 텐데 자녀가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의미로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자녀를 통해서 혈통과 가문과 믿음이 계승되어지기 때문에 자녀를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것이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429장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라요, 제목이. 예?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아요. 여러분, 건강을 주신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성을 주신 것도 복이고, 판단력을 주신 것도 복이고, 은사를 주신 것들도 복이고, 돈을 주신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미모를 주신 것도 복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높은 곳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업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태의 열매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기에 부모가 노쇠하면, 연로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경륜금 받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용돈을 안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가다가 넘어집니다, 꼬꾸라집니다.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잘 해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4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당시의 문화를 또 이해해 볼 텐데요, 성문은 굉장히 그들 문화에 있어서 대화하는 장소였고 장사하는 장소였고 많은 사람들과 사랑방처럼 이야기하는 장소가 성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談판한다, 원수와談판한대요. 철저히 원수와 지금 논쟁이 있습니다.談판한다는 말은 싸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화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자녀라는 기업을 잘 운영해서 이 사람들과 지금 논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을 잘 운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잘 경영해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기업으로 받아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그 기업들 중에 가장 어려운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쑥쑥쑥쑥 커집니까?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단번에 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이 그냥 쉽게 그렇게 결혼하게 되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다른 것들보다 이 자녀라는 기업이 정말 어려운 것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값지게 주었고 소중하게 주었고 가장 예뻐하는 자녀들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잘 가르치는 것, 경영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기를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한 지체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때에 그들이 우리의 열매요,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음을, 그렇게 기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고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자녀의 경영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 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을 한 번만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이다. 그래요,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은 주일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킴으로 받은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주일을 성수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